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 말씀의 한 가지를 더 보충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이 땅에 오사 아주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여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고대했지만,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극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랐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또 자신들만의 어떤 신앙에 해가 된다고 하여서 외면하고 핍박을 받으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많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그들 마음에 깃들게 만드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한 알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여도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내 마음의 밭에 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외면한다고 하여도 또 금지하고 억압한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내 마음밭에 내가 직접 예수님 곧 복음을 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은 곧 내 마음에 예수님 곧 복음을 심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에 심겨진 예수님 곧 복음이 자라면,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내 영혼은 그 안에 깃들 수 있으며 평강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냥 날아와서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직접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내 마음에 심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복음을 외면한다고 하여도, 세상이 이 복음을 핍박하고 억압한다고 하여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심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다면 나는 내 스스로 이 복음을 내 마음밭에 심고 그것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으로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룩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발효제 같은 것입니다. 술이나 반죽 등에 첨가되어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무교병과 유교병이라는 어떤 떡들이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빵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빵의 차이점은 바로 누룩의 첨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빵은 무교병이고 누룩을 첨가한 빵은 유교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첨가하지 않았기에 반죽 재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딱하거나 맛이 그닥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는,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인한 어떤 즐거움을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무교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룩이 첨가된 유교병은 반죽 재료의 성질을 완전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훨씬 맛이 부드럽고 맛이 순화되어 먹는 것으로 인한 어떤 즐거움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먹는 어떤 이런 빵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바로 이 효모, 곧 누룩이 첨가되어서 만들어진 어떤 빵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다양한 식재료들이 첨가되어서 천차만별의 맛을 내는 빵들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그 빵들의 기본은 바로 누룩을 첨가하여 발효를 거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이처럼 누룩과 함께 있는 어떤 것의 성질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천국은 변화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임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이렇게 성장해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다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거듭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아무리 거듭 태어난다고 하여도, 즉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육에 머무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한 거듭남을 입어야 진정한 거듭남을 입는 것이며, 그렇게 거듭남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룩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육의 성질에서 영적인 것으로 그 성질이 변화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 역시도 후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누룩 비유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면 누룩은 성령과 동일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옆에서 늘 함께 하였어도 여전히 육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병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믿음이 처음 준 그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러한 책망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지는 못한 채 이제는 누가 더 큰가를 놓고 서로 변론하였다고 성경은 또한 후에 전하고 있습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곧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가를 놓고 언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서로 다투는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언가 자신의 어떤 가치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자 자신들에게도 혹시나 해가 될까 해서 모두 두려워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들,
바로 이것이 아직 육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탈피하여 영적으로 거듭난 이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정욕이나 세상의 어떤 탐욕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관, 자신의 어떤 목적의식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어떠한 마지막들을 맞이하였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떠한 외경이나 그리고 역사상 그들의 행적을 찾아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의 자리를 맞이하였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계시록을 그는 받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육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나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누룩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누룩, 나를 어떤 다른 성질로, 영적인 성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누룩이 바로 성령이며 그 성령을 통해 나는 온전히 거듭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누룩 비유가 복음의 확장성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누룩이 되어 그 주변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이방으로 그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분명 그러한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수의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곳곳에 십자가가 보일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들을 통한 복음은 그 누룩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룩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루가 다 그렇게 부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누룩으로 인해 모두 변화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 전파되는 이러한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안에서 지금 부패되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일부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며 그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7일간, 그 7일간은 결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의미를 변질시켰고 결국 부패해버린 믿음들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다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다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죽이나 술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킬 때 모두가 다 사용자의 뜻에 맞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발효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효에 실패한 반죽이나 술은 어떤 고약한 냄새를 내거나 부패하고 썩어버려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없어 모두 그렇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누룩임에도 어느 반죽은 정상적으로 잘 발효가 되고 또 어느 반죽은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거듭난, 즉 변화된 내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변질되거나 부패되어 썩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자씨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평강으로 그렇게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온전한 누룩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지키고 유지하여 결국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서
평강의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